로마서의 거룩한 봉우리를 올려다 보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울 정도지요. 신학과 또 그 많은 교리와 또 교이화된 많은 내용들이 과연 이 편지를 읽어가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었고 얼마나 설득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렵고 또 지루해 보이는 로마서에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인 변증들 때문입니다. 그 상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열어주시는 조그만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이미지에서 출발됩니다. 너희들의 복음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진 것에 대해서 그가 이미 기록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진 이미지는 상당히 가슴 뛰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아마도 그의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이름난 가말리엘 신학의 스승의 수제자였고 또 그가 아주 유명했던 한 소장파 학자로서 행동주의, 행동파 가운데 들었던 인물입니다. 오늘날 SNS와 뉴스가 있었다고 하면 그의 이름과 얼굴은 날마다 영상에 떠올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의 유대주의적인 신학의 소양과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죽이고 타도하던 그런 사냥꾼의 입장으로 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편지 서두에서 보듯이 굉장한 가슴 뛰는 충격과 어떤 관심으로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다가 조금 저의 생각이 조금 다르게 선회하는 경험을 이번 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AD 49년도에 관한 역사 기록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스웨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토니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해 놓았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AD 49년입니다. 역사 기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기록한 내용에 보니 전 로마 본토에 걸쳐서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이에 대한 충동질과 선동으로 인하여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본토에서 추방시키는 사건이 기록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기록물들이 지금 로마 문명 박물관에도 여러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스웨토니우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대인 출신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AD 49년이면 이미 로마서가 기록되기 훨씬 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미 예수를, 그의 부활을 전하고 로마 본토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유대인들 다 쫓아내라. 미국 땅에 살고 있는 히스패닉 그리고 코리안들 전부 자기 나라 다 돌아가라 그래라고 만약에 했다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때 추방되어서 쫓겨왔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바로 그 집사 부부가 클로디우스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고린도까지 도망왔다가 거기서 바울이 함께 텐트를 만드는 파트타임 잡을 가지고 있다가 서로 만나게 되고 의기를 투합하게 되며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순교 그 전반에 걸쳐서 모든 교회를 짓게 되는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됐던 그 집사님 부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냥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예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저들이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한마디만 던져도 불을 지를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그런 시점에 국면의 전환이 있었다 보입니다. 또 한편 어떻게 했길래 로마에서 추방령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디아스포라 숫자가 1, 2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것을 물색해서 전부 쫓아낼 정도였으면 굉장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당시 역사 기록물들에 나오는 대로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이에 대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하는데 로마 사람들의 귀에는 크레스투스로 보입니다. 크레스투스라는 이름이 알려지는데 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퍼뜨림으로 이 유대인들의 이 소문을 가지고 로마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소문들이 있기를 이들은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이다. 인세스트 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전부 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면서 남편, 아내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근친상간이다. 게다가 또 성찬식을 하면서 이는 주님의 피요 하면서 마시니까 이 산채로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문까지 겉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로마 출신의 이방인들과 외국 사람들과 또 국제결혼한 분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유대교 근본 뿌리에 대해서 모르는 채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어도 교회 마치고 나면 오후에 다 모여라 그래서 유대교 율법 의식을 다시 또 하는 겁니다. 기도쇼를 뒤집어 쓰고 또 스크롤을 들고 앞에서 흔들고 뭐 기도문을 외고 하는 또 할례도 주장하고 교회가 한마디로 신학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신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조직적인 신학을 제시하고 있고 또 반대로 이 신학의 기준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표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신관이 제대로 성경대로 정리가 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전 생애의 축복의 삶이 될 것인가 그 질과 방향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부분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경험을 통해서만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사건이 바울을 변하게 만들었던 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로 정말 그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 그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굳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지 않고 예배만 참석하고 그러다 보면 늘 하나님에 관한 신관은 조각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풀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의문점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런 질문들도 나오게 되죠. 신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교육 시간에 자꾸 배우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모여드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해방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신학교 때 유행했던 라틴 아메리칸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리버레이션 티올로지입니다. 해방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해방자다. 억눌렸던 자들과 그 억압적인 구조에서 우리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해방자로 보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정치적 투쟁으로 일관합니다. 학창 시절에 무슨 데모를 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다 나가야 했습니다. 그냥 양심으로. 그래서 전도사로서 이제 양복을 입고 전도사님들이 우리 학교에서 종로 3가로 그날 뭐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종로 3가 한복판에 섰는데 그때 유명한 혁명투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복을 입고 머리가 허옇게 되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제 바로 앞에 계셨어요. 근데 위에서 막 터뜨리는데 뭐 지랄탄이라고 부르는 것도 막 밑에 돌고 있고 위에서 몇 발을 터뜨렸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얗게 뒤집어 쓰는데 그 머리 위에 눈처럼 막 쏟아지는 게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약국을 통해서 이렇게 달아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제 마음에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혁명투사가 정권이 다 교체되고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 있는데 그 혁명투사의 삶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던 이상주의적인 그런 자유의 삶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해방하는 분으로만 알다 보니까 평생을 혁명투사로 살지만 그 고독한 투쟁이 지속될 수도 없고 그것을 통하여 어떤 구원이나 해방이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간적인 가난이나 또 신분, 계층에서 정말 못 살던 사람을 잘 살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성공지향적으로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저 조금 멀리서 나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은 십자가에서 용서만 매일 해달라 그러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그 영광을 상상을 하지를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루하루의 경건의 삶,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이 자기와 그 가정에 임하는 그 일을 통하여 얼마나 더 축복받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십자가 고행주의의 스토이시즘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과 새 생명의 역사는 놓치다 보니 비관적입니다. 그냥 고생하고 가는 것이요, 그냥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비전도 꿈도 없고 사도행전에 숨가쁘고 가슴 벅찬 복음 전도와 선교의 일들은 전부 다 묻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존재와 참된 인간 되신 우리를 채울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인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이 오셔서 11조 내지 마라 그랬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11조 얘기하시면서 이도 버리지 말고 저도 버리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살인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욕하면 살인한 것과 똑같다. 율법의 그 핵심과 그 심장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건강한 모든 하나님의 모든 면들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샬롬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학을 제시하며 동시에 그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매일매일의 삶의 생활 강령까지도 로마서가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신학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꿈을 꾸며 어떻게 다시 일어날까, 어떤 직장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와 교훈까지도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권투 선수가 올라가서 요즘에 경기들이 있습니다만 한 번 쳤는데 그냥 낙아웃된 게임하고 같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원타임 이벤트입니다. 한 번 쳤는데 결정타가 돼서 뻗어버립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후의 삶은 처절합니다. 원타임 이벤트가 아닙니다. lifelong journey입니다. lifetime fighting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는 쉽습니다. 한번 아멘 하고 그냥 탁 구원받고 그냥 내 힘이 아니니까 쉽게 구원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다음 날부터 피비린내 나고 처절하고 뒤엉켜 싸우고 고통하는 성화의 싸움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낙아웃 시켜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다음 날부터 신앙생활이 전 라운드를 통해서 피 흘리고 멍들고 부러지고 끊임없이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싸우는 것이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쉽게 받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믿고 난 구원 그 이후가 바로 로마서에서 첫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면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서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은 쉽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살아가는 삶이 그처럼 처절하고 힘들어야 하는가? 이유는 구원받는 것은 CPR을 받을 때처럼 익사한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 전기를 충격을 줘서 살려놓습니다. 그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자기가 아니 여기다가 해주세요. 여기다가 해주세요. 뭐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살려내는 데는 CPR과 그 다른 타력으로 의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리서시테이션 일어납니다. 소생하죠. 근데 그 구원받는 데는 자기 힘이 아니니까 아무런 힘도 없이 한 번에 살아납니다. 그러나 살고 난 다음부터는 처절하게 물리치료 받아야 되고 온 몸 신체 부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약물과 수술과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서 그 일어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화 과정에는 우리 노력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그 싸움을 통해서 비로소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그 구원받은 사람의 새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고 이 땅에서의 삶조차도 구원받은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How wretched man I am 그랬죠. wretched 이 말은 영어로 표현됐지만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이 단어를 대입하면 엄청난 욕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녀석아 그렇게 말할 때 가장 나쁜 욕이 쓰여져 있습니다. How wretched man I am.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안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날마다 싸우니까 이 엄청난 사도가 고통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이 말할 때까지라도 구원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소생되지 않았는데 아야 소리를 한다든지 아이고 좀 여기 치워요 그런 말 못합니다. 왜? 죽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라니까 고통스럽고 내가 원하는 삶은 안 사라지고 나도 믿고 싶어요. 나도 믿고 새 생활 살고 싶고 새 생명으로 구원받고 치유받고 정말 하나님 영광에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돌아보면 또 죄로 물들어 있고 옛 습관에 들어가 있고 처절하게 절망하고 죄책감은 끊임없고 그 삶을 살면서 고통하게 될 때에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고통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핵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 그 역시 믿음으로 성화의 과정을 갑니다. 그러나 가는 내내 정말 하나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나를 날마다 발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소생하고 살아날 것인가?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요나처럼 자꾸 적당한 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 이상은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예배만 나올게요. 계속 그러고 삽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특정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는 할게요. 여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제가 말로 하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나 무의식 가운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프리카는 안 갈게요. 표현은 안 하지만 항상 거기까지는 주님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탓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한 거 알고 있습니다. 나도 영광 위에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그런데 못 도망친다 그랬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지우고 사람이 여러분 그 크고 무서운 바다에 던져지는 살인사건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고통을 지나가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 소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그 선원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믿게 됐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든 안 순종하든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서 어렵고 고통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배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쉬운 길을 가고 형통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나 자신이
노력으로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절망합니다. 다들. 하나님, 이것이 내 끝이에요. 이것이 나의 다시서예요. 하나님, 니느웨 성으로는 못 가요. 여러분들의 니느웨 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나보고 또 헌신하라 그럴까 봐, 죄를 놓으라 그럴까 봐, 세상에 못 나갈까 봐.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오히려 세상을 더 많이 누리고 세상을 더 많이 쟁취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하나님의 더 여러분들이 원하던 그 이상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다윗아, 너에게 더 필요했으면 내가 너에게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노력으로 안 믿어져 가지고 버둥거리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막 버둥거릴 때 안 믿어져요, 그러고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누르고 의지와 이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육훈련 가운데 받는 아주 중요한 봉우리 중에 하나가 그건데, 믿음은 감정만 아닙니다. 감정은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감정적으로 느껴지면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본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지성이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 그것을 의지로 붙드는 바로 그 부분에서 감정이 따라오는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고 성화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봉우리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감정적으로 내가 안 믿어져요, 막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막 다툼이 일어났고 막 절망과 어떻게 살아야 될거 하나도 희망도 없고 믿음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그 절망의 밑바닥, 여러분의 바로 그 니느웨 성 바로 밑바닥에서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의지로 여러분들이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의지의 요소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선택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성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믿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자꾸 그걸 구분하려고 그럽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당연합니다. 그런데 노력처럼 보이는 믿음입니다. 노력은 또 무엇인가? 결국 그 노력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와 믿음과 노력과 우리의 모든 애쓰는 다툼들이, 이것들이 하나로 구분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밑바닥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포칼립토라는 동사에 수동태로 나옵니다. 아포칼립테타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져서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인이 분명한데 저 집사님 교회 나오는데 여전히 믿는다 그래도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죄인인데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얼굴에서 분명히 죄에 대한 냄새도 많이 나는데 갑자기 문득 이 사람의 얼굴에서 의로운 의인의 모습이, 이미지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흉측한 죄인인데 분명히 예수 믿어도 이분은 굉장히 위선적이고 믿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의 얼굴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죄인인데 갑자기 뭔가 홀로그래픽도 아니고 뭔가가 의로운 사람의 이미지와 냄새가 그에게 겹쳐져서 나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누가 봐도 의인이다,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의롭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사람들에게 다 불탄 집에서 초인종 누르고 이번에 죽었던 의인 청년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의로워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사람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한 것에 의라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 의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생겨진 의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짓을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믿은 것뿐이에요. 그 예수, 죄 없는 예수. 죄가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순진무구하세요. 우리는 서로 대하면은 여러 생각을 깊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깊이 안 하셔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나를 보면 이미 깊이 내 속을 아셔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정말 생명까지 줘요. 계산할 줄 모르는 분이세요.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바로 그 의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죄인인데 의로운 하나님의 의가 자꾸 우리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투성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신 그 의로움이 여러분에게 배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의가 여러분을 붙들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아포칼립테타이가 또 등장합니다. 똑같은 동사입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더니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오르게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진노입니다. 왜 그런가? 아니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랑이 나타나더니 이제는 또 막 가차없이 처벌하고 심판하는 오르게가 왜 나타나지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중대한 대목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심판과 사랑이라는 제목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무엇입니까? 정의가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깨끗한 정의와 처벌과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들은 늘 그럽니다.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드시나? 그 말도 안 되는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딸아이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영특하고 또 얼마나 이쁜지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이 어린 딸아이를 정말 나쁜 악한들이 와서 우리 딸아이를 상하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하게 하고 딸아이가 너무 고통받고 병원에 치료를 다니고 있는데 이 악한들을 잡아서 집어넣는데 그 악당들 가운데 삼촌이 법관에 판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서 몇 명을 집어넣고 공판장에 나갔는데 마지막 땅땅땅 하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하여 이들이 무죄로 방면하는 거예요. 이 나오면서 이 악당들이 우리를 쳐다보면 낄낄대며 웃습니다. 삼촌과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 저들도 죄인인데 용서하자, 딸아, 네가 참아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렇게 하는데도 교회 그대로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정의를 실현하든지 아니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들을 잡아서 완전한 심판대에 올리고 그들을 마땅한 처벌을 하고 사형을 하든지 무기징역을 하든지 하고 처벌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그때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심판과 처벌이 있어야만 그때 용서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사랑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부분 생각할 때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한 거라고만 자꾸 생각하는데 십자가는 우리의 속에 은밀한 모든 죄를 철저하게 처벌하고 처형한 심판대요 심판틀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일 뿐만이 아니라 내 죄를 처절하게 징벌하고 징계한 심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안 붙고 그 죄 없는 아름다운 예수에게 내 죄를 다 부어놓고 철저하게 응징하고 징계하고 심판한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낄낄거리던 악당들입니다.
내가 함부로 농락하고 내가 함부로 죄를 지었던 그 악한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대신해서 그 삼촌이 받는 것처럼 십자가는 그 죄를 심판하고 처벌해야 되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다가 보니까 그들이 아니라 납니다. 나를 올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고 심판해야 되는데 내 죄를 다 뜯어서 그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께 쏟아붓고 그분 바로 그 위에서 우리 죄를 철저하게 징벌하고 징계하여 그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 이름만 부르면 침묵만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죄와 한없는 후회들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왜 모른 채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도 내 마음에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후회스러운 말들과 더 많이 후회할 판단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들,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저질러 왔습니다. 그 처절하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죄된 나의 모습, 생각하기도 싫은 내 모습, 그 죄를 올려놓고 심판하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용서해달라고만 말하다가 주님, 이제는 그 십자가 내 등에다가 지어주세요 말하고 싶을 때 그때 그 십자가가 제대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믿어질 때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용서와 사랑만 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만 본 거예요. 바른 신관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의 기도에 능력이 붙고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도 막막하고 힘들어질 때 이건 내 감정이구나. 그러면 의지를 선택한다 그랬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피를 뿜어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걸고 행하시는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소서. 왜 응답되어야 됩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어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귀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오라고 그런다고 오는 사람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참 드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천국 가도록 구원하기 위해서는 1대1로 내 영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before, after 하시면 됩니다. 성형수술 이전, 이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허무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의 전부인가, 미국 생활의 전부인가, 이민 생활의 전부인가, 학교 생활의 전부인가, 그랬습니다. 남들처럼 따라잡지 못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따라가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내 삶을 바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들을 보지 않습니다. 내게 조금만 남겨진 이 시간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내 눈앞에 조그만 직장, 이 일, 그리고 몇 안 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경험하기 전에는 제가 성질도 엄청 좀 안 좋았습니다. 부부싸움도 굉장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도 여전히 싸웁니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여전히 소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마음을 조금 부끄럽지만 before after를 1대1로 눈을 쳐다보고 한마디만 전해주시면 준비된 영혼은 주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설득시켜서 데려오리라. 말을 해도 안 올 걸 이미 알고 말하기 때문에 안 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서 있는 십자가 앞에 바로 그 자리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노가 쏟아져 나옵니다. 18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헬라 원전에 보면 우라노스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우라노스 단수로 쓰여질 때는 그냥 스카이입니다. 근데 우라노이라고 말하면 복수기 때문에 그게 하늘의 영계,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수냐 복수냐가 중요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란누라고 해서 소유격, 단수 소유격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르게가 쏟아지는데 천국에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계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문법적인 해석으로 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원저자 대신 성령님께서 또 다른 의미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에 우리 자연계 일상생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십니다. 워낙 악하게 살면 하나님을 알아요. 분명히 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성경 읽고 아는 수도 있지만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도 안다고 말합니다. 자연 만물과 이 모든 인생살이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진노가 임하는데 그것은 자연계의 재앙입니다. 하필이면 쏟아지는 불벼락, 천둥, 번개, 자연적인 삶에 있어서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섭리적인 심판이라 그러는 것인데 그것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입니다. 천국에서 쏟아진 게 아니고 하늘에서 쏟아진 것이죠. 죄악이 극에 달할 때. 그래서 개인과 단체가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도 별로 사실은 걱정은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립니다. 얼마 안 가서 그 정권은 없어질 것을 제가 이미 예언하는데 여러분 참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라노 하늘로부터 천재지변이 쏟아져서 어떤 경로로든지 그들을 없앱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 하나의 교훈을 삼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진실되게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자연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든든한 그루터기로 그 기업과 자손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복주의 신앙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건전하게 잘 건강하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오르게 쏟아지는 이 진노는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오늘 여기 보면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쏟아진다 그랬죠. 경건치 않는다는 말은 아세베이아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세베이아는 fear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아는 not, no. 두려움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치 않다는 말은 no fear입니다. 안 무서운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 그래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존재가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베이아가 유라고 하는 또 헬라의 좋다는 뜻이죠. 우리가 율로지 하면은 좋은 말 한다 그러죠. 그 유세베이가 붙으면은 좋은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유세베이아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무섭고 마음대로 막 살게 되면 여러분 정말 가슴을 치고 막 울어야 돼요. 하나님의 오르게는 천국에서 쏟아지거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갑자기 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연계와 환경 속에서도 내 것을 잃을 수도 있고 어떤 정말 어려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대안입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해도 붙잡아 주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막 같이 회개해 주잖아요. 하나님, 저 집사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막 울부짖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서 있는 귀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받는 그 기업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기업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과
사랑하는 그 관계가 상급이요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빨리 회복하시면 좋습니다. 절망의 상황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새겨져 하나님을 알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에 이 말은 시간이 창조된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창조되어지던 창조 시점에 시간이 창조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알도록 분명히 만물과 인생사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할지니라. 내가 이래서 못 믿어요. 저래서 못 믿어요. 그런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식 능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나에게 그 말씀을 보여줍니다. 나타나나니 아포칼립테타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 와서 나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식 능력의 제1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니까 그것을 보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성과 그리고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다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핑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식 능력, 이성과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으로 압니다. 양심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다 새겨줬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감정은 막 죄를 향하고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아서 막 거리를 두고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요나처럼 막 도망갑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던지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시죠. 그 속에서 어렵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는가? 믿음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양심과 이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해하려고 풀이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압니다. 지성적으로. 그때 믿음은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가 양심과 이성으로 그것을 해석하기 이전에 느껴지는 그 고매한 설명하기 힘든 하나님의 인식 원리입니다. 그 믿음은 오랫동안 헤어졌던 생모입니다. 어릴 때 입양되어져서 왔는데 수십 년 만에 엄마를 만나는데 엄마는 다 늙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를 만나는데 안에 피가 끓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내 엄마 아니면 그 피가 안 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생모 같으면 만나면 보자마자 서류를 보지도 않고 그냥 운답니다. 안에서 끓는 내 몸속에 DNA와 피가 소리 지르고 That's my mom. That's my daughter. 믿음은 바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또 양심의 인식 원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식의 능력과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 믿어지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승리의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어지죠? 믿으려고 하는데 내 감정은 하나도 안 믿어지고 막 다툼과 원망과 막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나 막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안 믿어질 때 내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을 때,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도 안 느껴질 때 하나님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믿는다고 고백할 때 믿는 것이 우리의 양심과 그리고 우리의 이성의 그 인식 능력 그 위에 존재하는 그 무언가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믿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그 믿어지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영혼 앞에 서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랬습니다. 만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변합니다. 고백할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